네,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해석해서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히브리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시작한 본문을 보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벌써 세 번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하여서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단단하고 어려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듣는 것이 둔하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그들의 성장하지 아니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무지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주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어린아이에게나 필요한 그 젖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이 기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지고 습득하되 그것을 기초로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 어렵기도 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장성하고 완전한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말씀을 듣기에 둔하고 게으르다는 사실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또 더 나아가 이 신앙 연수가 지나도록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익숙치 못하고 그걸 경험치 못하고 그에 따라 지각을 사용하는데 이제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그 차원에서 결국 이 죄를 지은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로 들어온 자들은 신앙이 정체되거나 방치되지 않고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이 자신의 신앙이 퇴보하여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될 것임이 암시적으로 강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이자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불렸던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 진리를 이제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 항목을 중심으로 이 세례와 안수 또 부활과 심판 등 6가지 항목 정도로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확실히 하고 또 그 이상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만 따로 보면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자주 일어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서 끊어져 멸망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 이 6절에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절대 예정론을 신봉하는 자들은 오늘 그 말씀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끝까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서 그 구원에서 끊어져 멸망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서 보여지는 액면 그대로의 말씀과는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 예정론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구원받은 자 같았고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 같았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시 구원에서 끊어져 멸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그 말씀에 보여지는 의미와 그대로 같은 것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난주 본문과의 문맥에서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논쟁이 불식되고요. 정말 어떠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이 보이고 있는 말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전후 문맥을 잘 고려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면서 이제 과연 그 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히브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어떠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 경고의 말씀과 또 다음 7절에서 8절까지의 그에 대해 예를 들어 증거하는
예증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중심이 되는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미 믿었고 신앙을 가졌던 자들에 대한 이 5가지 체험적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이 5가지 사실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이제 실제적이지 않고요. 추상적이고 결과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쉽지는 않지만 그 단어들의 원뜻과 또 문맥을 고려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이 3가지 사실, 5가지 중에서 이제 3가지 사실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었다. 이는 말 그대로 과거에 한 차례 빛을 받았다, 조명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빛을 받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이제 한 단어인데요. 이는 이제 2세기 중반부터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의미로 쓰인 사례가 없어서요. 그렇게 여기서는 좀 보기 힘든 것이고요.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이나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과 또 이 복음을 믿는 자들, 또 이제 세상에 이렇게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는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무지를 없애주는 영적이거나 지적인 그런 조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구원을 위한 복음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구주요 이제 주님으로 보는 것, 또 이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뚫고 비치는 이 복음과 구원의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제 이후 이 사실을 증거해주는 의식으로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단어가 세례를 준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와 연관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지난주 그 6가지 기독교의 기초 진리 중에 첫 번째 항목이었던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진리와 또 그에 대해 그 이제 증거로서 이 세례라는 의식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앞의 내용과 이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난주 본문과 연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은 지난주 6항목의 그 기독교의 기초 진리에 대해 체험적인 그 예를 들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점점 그 맥락이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절과 5절에 나오는 나머지 4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그 기독교의 기초 진리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더욱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여기 은사라는 것이 이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앞서의 그 비침을 얻은 또 즉 그 빛을 받은 그 사실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선물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맛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이따 5절에서도 나오지만요. 피상적으로 맛만 보았을 뿐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 체험한 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는 말에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을 그냥 스쳐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죽음을 받으신 것을 묘사하기 위해 그 맛보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점에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에 그 복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당연한 선물로 보아야 할 것인데요. 이 하늘의 은사라는 것은요. 그것까지 모두 이제 이렇게 확실히 경험할 정도로 제대로 구원의 길로, 믿음과 구원의 길로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4절에 나오는 그렇게 이미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체험했었던 것으로 말씀되고 있는 이 세 번째 사실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참여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함께 나누었다, 동참했다라는 말입니다. 참여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이 성령을 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 실제적인 영적 경험으로 함께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는 이 바로 앞에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본 상태보다 이제 더 나아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성령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게 되므로 더 확실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마 지난주 6가지 항목의 기초 진리 중에서 이제 회개와 믿음,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이 사람들 앞에서의 예식으로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이 뭐였습니까? 세례와 안수였죠. 그 세례와 함께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회개하고 이제 세례와 또 안수를 이렇게 받을 때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죠. 성령이 강림하는 경우가요. 지금도 물론 그런 일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 처음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던 때 그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자주 보여졌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에서는 이미 이 믿은 자들이 체험했던 세 가지 내용이 지난주 6항목의 그 기독교의 기초 진리 중 4항목과 관련되어 보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와 안수. 첫 번째, 네 번째까지 그 항목, 그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안수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앞서 한 번 비침을 얻은 것, 처음에 나온 한 번 비침을 얻은 것이 지난주 그 회개와 믿음과 세례 모두 관련이 되어 있지만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어요. 지난주 이 세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음 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수와 더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요. 지난주 그 앞부분에 이 4가지 항목이 이제 회개와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의 이제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3가지 항목으로 보게 될 때,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안수를 보게 될 때, 오늘 4절에 나온 이 3가지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이 체험적 사실은 지난주 기독교의 기초 진리 6항목을 이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5절에서 나머지 2가지 내용을 보면서 지난주 2절에 나온 나머지 2 항목인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도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특별히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선한이라는 말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은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내세의 능력 이런 말과 대칭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더 원어에 이제 가깝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그 선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의 선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하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강조점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함을 맛보았다는 것이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이제 맛보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지난주 5번째 항목인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항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부활이 바로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지난주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지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 이 둘은 처음에는 전혀 무관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또 그 연관성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그 부활에 관한 교훈이라는 기초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이 그 부활에 담긴 구원과 생명의 의미로 인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사실을 맛보고 체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용인 5절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라는 말에서 이 내세의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는 그 내세라는 것이 장차올 영원한 세상 이란 말이고요. 또 능력이라는 말은 힘 내지는 이제 권능과 권세라는 말로써요. 앞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이란 말과 어부적으로 대칭이 되는 그 말인데요.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영원한 세상에서, 그 내세의 영원한 세상에서 그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보다 그때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부활과 심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이루어질 권세, 정말 능력,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에 이루어질 부활과 심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직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도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자신의 이제 거듭남, 이 중생과 또 징계, 를 받는 것들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이제 부활과 이 심판을 일부 맛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 그것에 대해 이제 확실히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난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모두에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 그것들에 관한 이 기초적인 그 진리의 교훈을 배운 자들이 이 부활과 심판에 대한 그 교훈을 배운 자들이 이번에는 이와 같은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되었던 것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앞서보다 더 분명히 부활과 관련해서도 이제 보여지고 있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보다도 더 이제 부활까지도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이 지난주 나머지 그 2가지 항목까지 모두 오늘 이 5가지 사실과 관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에서 5절에 나온 내용들은 여기 가만히 보면 동사들을 보면 받았다, 맛보았다, 참여했다라는 그 단어 가운데서 어떤 체험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이 영적인 그 체험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 단어의 본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또 문맥의 흐름과 함께 보았을 때
지난주 6항목의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기초진리와 관련이 되어 그에 대해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실들을 예를 들어 말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나올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의 관련성을 우리는 이와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 그 기초 진리에 대해 확실히 그 털을 닦았던 사람들이 이제 겪게 될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해 기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볼 때 뜬금없이 갑자기 이 내용들이 나온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체험들은 지난주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이 기초적인 진리조차 다시 배워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제 그 기초는 다져지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영적 체험까지 했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들을 겪은 자들은 과거에 이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현재 실질적인 교회 생활과 또 미래의 그 종말론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체험한 분명히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신자이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영적으로 다양한 체험들을 했었을 수도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또 그에 대한 이와 같은 구원의 체험, 영적인 체험들도 겪은 이후 이제 6절과 같이 타락했다는 내용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타락했다라는 말은 옆으로 떨어지다, 원어적으로 보면 옆으로 떨어지다,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요. 변절했다, 배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와 같은 그 체험을 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 의도적이고 계획된 거부를 하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지난 3장 12절에서 악심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악심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라 라는 것을 연상케 하죠. 자,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은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습니까? 구약에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을 의미했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이제 미혹됐다, 방황했다는 뜻이었죠. 방황하고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거부한 것을 이제 말한 것을 예로 들어 했던 말 가운데 그렇게 나왔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했다라는 말은 이들이 앞서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체험들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들을 단호히 거부하며 스스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그 다음에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회개애로 다시 회복시키고 돌려놓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로 돌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해서 회개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시죠.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은 회개 자체로 돌려놓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회개 자체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이 말 또한 단순히 이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 문맥의 흐름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즉 여기 회개한다는 말이 지난주 그 6항목의 기독교의 기초 진리 중에 6장 1절에서 맨 처음 항목으로 나왔던 그 회개를 말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과 구원을 위한 가장 출발점, 그 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진리였죠. 회개라는 것은.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그분으로 인한 구원을 이미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그 믿음과 구원에서 떠났기에 그 시발점이 되는 회개 자체에서도 스스로 떠난 것이 되어서 이와 같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과 구원의 길을 걷다가 그 안에서 잠시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하여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그 구원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을 강팍해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와 같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음과 함께 결국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어갔던 모습이 보여졌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를 이제 더 잘 설명하는 내용이 이는, 그 다음에 보면 이는이란 말과 함께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 타락한 자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맥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때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못 박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것은 바로 앞서 보았던 그 세례 받을 때 그 신앙의 고백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바로 뭐 그리스도 같은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락한 자들은 배교와 변절로 인해 그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한 것이기에 마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이제 또 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말처럼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현저히 욕을 보였다라는 말은 원어로 한 단어인데요. 원래 이는 곁에 보여주다, 악평을 받게 하다, 본보기로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현저히 욕을 보였다, 드러내서 욕을 보였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본보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 배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 반대 세력으로 이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앞서 자신이 경험했던 구원과 그 신앙의 체험들마저 공개적으로 저버렸기 때문에 그 구원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과 같이 그 반대 세력들 앞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 되었던 것이고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악평을 받고 욕을 받도록 본보기로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반대 세력에 해당하는 자들은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교가 될 것이고요. 또 지금은 이제 세상이나 또 이방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와 같이 귀한 신앙과 구원의 체험을 했음에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의 가장 근본 고백에서 떠나고 또 그것을 이제 반대 세력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욕보이기까지 시인하고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들이 혹 나중에 후회함으로, 회개가 아니라 후회함으로 마치 가룟유다가 그랬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가면 나중에 후회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택했던 건 자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와 같이 자살할 일은 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말씀에 대해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구약 선지서에서 자주 나왔던 그 비유와 같은 이 농사에 대한 이 비유로 예를 들게 됩니다. 이 예를 통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이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복수하여 다른 자들이 쓰기에 하나만 세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이 비유에서 이 땅은 이제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들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밭 가는 자들, 농부는 이제 밭 가는 자들, 농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기 말할 것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쓰기에 합당하고 유용한 채소와 같은 좋은 열매는 영적인 성숙을, 또 가시와 엉겅퀴는 영적 후퇴와 배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것은 비가 자주 내렸다. 여기 비가 자주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사실과 또 두 땅이 좋은 열매를 이제 채소를 내는 밭이나 가시 엉겅퀴를 냈던 밭이 모두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흡수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는 계속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그 영적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이 되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주 내리는 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받아놓고도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땅이 좋거나 좋지 않아서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고요. 또 농부가 그와 같이 나쁜 땅에 경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두 종류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땅에서 이제 빚어진 그러한 두 결과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류 아담의 그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그 인류가 받게 되었던 저주였던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사실과 연관이 되어서 그 신자가 분명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거부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신앙의 길에 들어온 자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연히 순종 가운데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불순종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퇴보하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결국 농부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부하는 영적인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에서의 결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그 체험됐던 사실들이 4절 5절에 나왔죠. 비가 계속 내린 사실과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순종으로 인한 믿음의 정체와 퇴보 가운데 빚어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3장에서 보았던 표현을 빌어서 다시 말하자면 악심을 품어서 불순종이라는 건 이제 악심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복이 아닌, 여기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를 받아 불사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사름이라는 말은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이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이었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 믿지 않았던 자들이나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던 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분명 믿었고 구원의 길로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열매 맺고 계속적인 성장이 없게 되면 결국 퇴보하고 타락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결국 이러한 내용이 암시적으로 강조되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그 흐름을 같이 하여서 지난주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
대해 그에 대한 이 체험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문맥상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논쟁이 아닌 여기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 경고의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요구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경고의 대상이 되었던 이 타락한 자들은 지난주에 그 기독교의 기초적 진리와 함께 관련된 체험들을 겪게 된 것을 볼 때, 물론 또 이제 그러기에 그들이 아직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분명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렇게 구원의 길로 들어와 그에 대한 체험도 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원에 관련한 분명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구원에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떠난 것이기에 그것의 출발점인 회개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그 믿음의 핵심적인 고백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 것이고, 또 그것을 반대 세력 앞에서 이제 마치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과 같이 욕을 보이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었기에 이제 회개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심을 품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이 없이 정체와 퇴보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기초 진리를 깨닫고 그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실히 깨닫고 체험도 하고 다져나가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한때의 경험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또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경험이 지속되고 신앙이 전진하며 성장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한때 구원의 길을 걸었던 것 같다가도 신앙이 퇴보하고 악심과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타락하여 이제 결국 회개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장에서 보았듯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과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일하고 힘쓰고 순종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얻었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닌 구원이라는 건 어떤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적으로 생각해도 결국 누가 예정되었는지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어차피 늘 순종하고 성장하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사 더 성장하고 더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보이시는 자 되심으로 복과 구원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근로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
줄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이 기초진리, 우리 9월의 신앙에 대한 기초진리를 확실히 다져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초보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알았던 것처럼 그와 같이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정말 성장해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졌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또 구원의 체험, 신앙의 체험들을 이제 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체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떠나갔던 자들은 결국 회개해서 다시 이제 정말 저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자신이 품은 악심과 불순종으로 이제 말미암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성장을 원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악심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정말 그냥 자신이 거기서 만족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어느샌가 점점 퇴보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와 같이 떨어져 나아가는 이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정말 내 심령이 그러한 타락의 모습이 이제 없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우리 내면을 들어가 볼 때 또 어떨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의 계속되는 체험과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성장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깊은 내면, 우리의 정직한 내면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자칫 그러한 타락의 길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탈출해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심과 강력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회개하지 않고 결국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말 더욱더 이와 같이 정말 신앙의 기초 진리를 가지고 더 성장해 나가고 늘 우리가 그 은혜에 이제 응답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정말 결국엔 주님의 구원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또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주님의 또 의도와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제 주님의 그동안 해왔던 말씀들 또 그동안의 의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정말 이 말씀을 담긴 정말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늘 성장을 원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그 체험들을 맛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저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기를 정말 원하는 그 은혜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가운데 악심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자만과 그냥 한 차례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체되고 정말 그리고 퇴보하는 길로 나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할 때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겉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내면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열망과 성장이 늘 있었는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타락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고 정말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구원의 이 과정을 온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늘 인도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정말 결국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선언을 하기까지 이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자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순종하며 더욱 응답하며 늘 성장하는 그 믿음, 그 과정, 그 방향을 우리가 늘 갖고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정말 믿음의 자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여하게 하시고 결국 정말 그 구원 가운데 넉넉히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외면치 말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순종 가운데 나아가서 결국 정말 그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복과 구원